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린이 주일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양육하시는 부모님, 또 우리 교사분들도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언제나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가정,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서로 배려하는 우리 철원 만나 어머나 영유아 중고참이 될 수 있게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래서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려운 상황을 이 말씀의 힘으로 이겨냄을, 진정의 심령의 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나눴던 최후의 심판의 그 만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우적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배우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부모가 성공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누구 같이요? 어린아이 같이.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유아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세대 아이들,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맛보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어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들이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마 그래서 못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큰 죄일 텐데, 특별히 어른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이 봉쇄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아이들을 좀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어때요? 오히려 스스로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시지만 그놈의 공부가 웬수지. 네, 공부하라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준비해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일에도 교회를 보내지 않고 학원으로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3이 되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 시대 가운데 오신다면 화를 내시면서 그 부모님들에게 말할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우고 자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이들은 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우고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서 집에서 여러분 말과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하얀 종이 백지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기쁨도 없이 하고 목회자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그런 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고 컸을 때 어때요?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부모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삶 가운데 보여준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 하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자라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와 교회에서의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가면 어때요? 커서 주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물었냐 하면 천국에서 예수님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잘 관찰해 보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막내가 있어요. 막내. 지금 막내가 몇 개월인 줄 아세요? 네, 가족과 같은 공동체인데 지금 여러분이 막내를 모르시네요. 최수영 집사님의 아들, 이 막내인 것 같아요. 막내.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지혁이죠. 지혁이가 이제 이번 주 속회 모임이 있어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지혁이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막 안아줬을 때 다른 아이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낯을 많이 가리고 앉자마자 막 울고 그래서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아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 지혁이를 제가 안아주면서 가만히 놀아주면서 보니까 이렇게 안아줬을 때 끊임없이 그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누구를 바라봐요? 엄마를 보더라고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혼자 놀다가 끊임없이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안심하고 놉니다. 그런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해요. 왜 울어요? 그 울음의 핵심은 뭐예요? 울음의 중심은 뭐죠? 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죠.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어요.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순간도 엄마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한순간도 우리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거예요. 그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나는 주님 없어도 돈 있어요, 백 있어요,
쌓아놓은 것이 많아요.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고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엄마 없이도 사는 것, 부모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는 것은 좋은데 신앙생활에서는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놓쳤는데, 하나님을 놓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덜컥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들의 손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의 손이 작아요. 그 손에 자그마한 것을 주우면 어떻죠? 자그마한 것 뭐 하나 줬어요. 그 아이의 손에 가득 찹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의 아이들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되게 즐거워해요. 좋아해요. 우리 영유아 아이들에게 이제 사탕이나 뭐 젤리 이렇게 그 봉다리 하나 이렇게 줘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손에 꽉 찹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의 특징은 뭐죠? 손이 너무 커요. 작은 것으로 그 손이 가득 차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맨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저들의 불평의 핵심이 뭐였어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실 물을 주셨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어른입니다. 손에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세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것에 내 삶이 가득 차요. 그걸로 감사해요.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도 내 손에 가득 차지 않고 여전히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면 그럼 나는 어른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몸이 유연합니다. 제가 모자실에 가끔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이렇게 누워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마를 해줘요.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이제 쭉쭉 늘어나야지 애들이 이제 잘 큰다고 그 성장점을 막 이렇게 눌러줘야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이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시원하다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면 다리를 이렇게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데 이렇게 거의 180도로 벌리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유연하구나. 몸의 변화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의 특징은 뭐예요? 네,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몸이 굳어져서 다리가 안 찢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어른이 돼버려서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름마다 어와나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캠프를 보면 제가 도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금방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믿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런 모습, 그거를 바라보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몸만 굳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육도 굳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센 말씀, 강한 말씀을 들어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진짜 안 변해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설교자의 영광과 설교자의 아픔이 있대요. 설교자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엄청난 영광입니다. 설교자의 슬픔은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 앞에 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전에도 변화되지 않고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성도 앞에 또 서서 설교해야 되는 것, 이게 설교자의 엄청난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압력에도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하신 말씀 앞에 눌림을 당하는데도 몸이 너무 뻣뻣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들어져서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한 편의 설교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의 특징은 뭐예요? 의심이 많아서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을 사도행전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만약이에요, 만약.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막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당당하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갔는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면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들이 간절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주의 사자가 정말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묶여져 있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립니다.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정말 베드로가 놀라서 걸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걸어 나와서 어디로 먼저 갔느냐? 아마 그 당시에 교회가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마가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가보니까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누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뛰어들어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 목사님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베드로 목사님을 풀어주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풀어주세요.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 미쳤니?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해 보니까 힘을 주어서 참말입니다, 진짜라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천사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날 모여서 큰 소리로 방언하며 기도하고 침 튀겨가면서 기도한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날 진짜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였던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옥문을 연 사람은 누굴까요? 그 기적은 누구의 기도로 열렸을까요? 감옥문은, 그 쇠사슬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마 여자아이 로데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며 성경에 덧붙였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요. 나에게도 한때 순수하게 믿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요.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이 시간 순수한 그 믿음이,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이제 이민 가셔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로 이민 가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어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생활 영어 새로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은 뭐죠? 이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운전하는지, 표지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봤고 지식도 경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며 살듯이 나의 인생과 모든 삶을 주님을 의존하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뭐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굳어진 내 영혼이 다시 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그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히 배워야 돼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됩시다.
몸은 어른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린 아이여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배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이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도 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듯이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겠습니다. 굳어졌던 내 신앙이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고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했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굳어지고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연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의존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결단코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린아이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손녀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저들을 불러주셔서 온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굳어지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어른 신앙 다 깨어지고 녹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른으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의 신앙이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듯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결단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어떤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모든 환경도 복음 전도자들도 굳어졌던 마음도 녹아지게 해주셔서 모든 가문이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자녀와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